반갑습니다. 8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내 삶을 드리리 찬양 부르십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합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오늘의 기도 제목, 히브리어 원어가 나오는데요. 설교 말씀 중에 원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대로 일단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로시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로시로 행복하게 하소서. 로시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로시로 행복하게 하소서. 14절부터 25절까지 이 족보가 나오지요. 일단 본문은 19절까지입니다. 족보는 큰 일을 앞두고 사역자들의 혈통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족보가 나오면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펼쳐지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본문은 제사장 가문이 되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14절 15절에서 먼저 장자권을 상실했음에도 르벤과 그리고 시몬의 족보를 서론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의 위치가 이스라엘 12지파 서열상 어디에 머무는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특히 대제사장인 아론이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를 통하여 출생한 고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 정통성을 확고하게 확립해 주는 역할을 본문의 족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16절부터 19절 레위의 자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레위의 장자는 게르손이지요. 쫓아내다, 추방하다라는 동사 가라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게르손의 자손은 후일에 제사 제도가 정비된 이후 성막과 장막 그리고 그 부속물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레이의 둘째 아들은 고핫이지요. 모임, 집회라는 뜻입니다. 후일 그 자손은 성막의 가장 신성한 기구들을 보관,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되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계열에서 나옵니다. 레위의 셋째 아들 무라리는 쓰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그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고요.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 재건 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큐티집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의 중요성을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 족보가 예배의 중요성, 제사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출애굽의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직계 조상 레위, 고핫 그리고 아므람 등에 한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요. 이는 애굽 정착 이후 4대, 즉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창세기 15장 16절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전반절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결국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근본 의미는 사람이나 사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족보에 나오는 지도자, 사역자들을 이렇게 예정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족보의 핵심은 다시 강조합니다. 바로 이거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상고할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어른, 이 집의 어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어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로시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기도 제목에서 로시라는 단어를 반복했지요. 이 로시는 흔들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꼭대기, 머리, 우두머리, 어른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시 이스라엘 내에 연령적으로나 역량면에서 한 가문의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로시가 흔들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머리의 모습, 모양을 생각해 보면 까닥까닥 흔들리지요? 머리를 흔듭니다. 바로 거기서 파생한 것인데,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로시, 공동체의 머리, 리더지요. 이 리더는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에 로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로시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설 명절을 보냈는데요. 이 로시 하샤냐라는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시 하샤나라는 것은 성경의 나팔절입니다. 유대인의 새해 첫날을 의미합니다. 로시 하샤나에서 로시는 말씀드린 대로 머리, 그리고 하샤나는 한 해, 1년을 의미합니다. 1년의 머리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새해 첫날, 한 해의 시작하는 날, 첫날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 부는 날 나팔절입니다. 유대가 달력으로 1월 1일인 것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9월쯤 됩니다. 유대인들은 한 2박 3일간 로시 하샤나를 기념합니다.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샤나, 토바 하고 인사를 하는데 뭘까요? 새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받으세요 하는 인사말입니다. 유대인 가족들은 이날 유대교 회당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쇼파르로 불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새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교회의 로시,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로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로시이시지요. 결코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굳건한 구원자이시요 피난처 되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로시이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려도 다시 굳건함을 되찾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로시 영적 리더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로시들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직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주님의 예배자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로시들이 사실은 다 제사장입니다. 바로 예배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정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로시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영적 로시로 승리하시길,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